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며 싸우는 전쟁의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바로 전에서는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지경 내에 남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했던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요셉 가문도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베들을 정복했지만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살려줌으로써 가나안 문화가, 가나안의 종교가 재생될 가능성을 남겨두었죠. 또한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관한 기록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마치 노래의 한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부분의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주민들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기인한 것입니다. 각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다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을 그대로 거주하도록 허용하면서 부욕꾼들로 이용했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먼저 22절부터 보면 요셉 가문이 베들을 치러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2절에 보면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가문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또 추구하게 되죠. 그들이 베델을 정탐할 때 그곳 주민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성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내가 너희 가족에게 선대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죠. 그의 도움으로 성읍을 정복하자 그와 그 가족을 놓아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문화가 또 종교가 존속될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남겨진 가나안인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합된 것이 아니라 헷사람의 땅에서 새로운 성읍을 짓고 가나안의 문화와 또 가나안의 종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죠. 우상 숭배에 가득한 그 죄가 가득한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고 몰아내고 없애라는 말씀에 역시 불순종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에 그대로 그 종교와 우상 숭배가 그대로 남겨지게 되는 거죠. 요셉 가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이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36절까지 읽은 모든 지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원래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편의대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7절에는 므낫세 지파가 베스안, 또 다아낙, 돌, 이블루함, 무깃도에 사는 주민들과 그 주변 마을들을 이제 싸우고 정복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기존 거주민들은 므낫세의 묵인하에 그대로 머물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쫓겨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권력이, 그러니까 군사력이 강성해지자 그들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노역에 동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또 자신들의 편의를 선택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경제적인 목적이 그의 삶의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이유며 목표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29절에 에브라임도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게셀은 그 지역에 있어서 군사 요충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어 남과 북 동서가 교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주민들이 사는 것을 에브라임은 그대로 방치합니다. 좀 더 북쪽에 자리를 잡은 스불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과 나할롤 주민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영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죠. 31절에서 33절에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합니다. 기술된 내용을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 오히려 가나안 주민들 사이에 살도록 허용된
마치 가나안 주민들이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나안 주민들이 허락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의미로 기술되고 있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정복자가 정복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술되고 있죠. 죄악의 요소를 묵인하고 방주하면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되며 그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북쪽에서 벌어지는 실패담은 더욱더 최고조에 달합니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오히려 압도되어서 위축된 나머지 골짜기로 내려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요셉 족속이 강성해져서 단지파의 영토 일부를 합병한 이후에는 아모리 족속을 압박하여서 강제 노역을 시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약화되면 이들이 다시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노획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실패가 타협이 믿음의 실패를 가져오고 또 그 결과는 굉장히 처참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타협하게 되면 신앙은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을 저버리게 되죠. 이러한 타협은 죄악으로 추락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나 둘씩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일상적으로 살게 됩니다. 거대한 뚝이 작은 구멍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일상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타협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영의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의 목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되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내 눈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 우리는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한 조금 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단호해야 됩니다. 이런 단호함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탄의 많은 공격이 따라올 것입니다. 미혹하고 속이고 타협하라 그러고 눈 한번 감아주라 그러고 입 한번 다물라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오직 믿음대로 또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